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예화로 진짜 명품 가방과 짝퉁 명품 가방을 구분하는 방법 말씀해가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끄떡끄떡 삼박한 아이디어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만약에 명품 가방을 들고 가는데 비가 오면 그게 짝퉁인 분들은 그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이게 진품인 사람은 그걸 가슴에 끌어안는다는 거죠. 그래도 반응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반응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어색한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사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크게 감동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면 일단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전통적으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진짜야 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라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진짜 포도나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을 포도나무라고 부를 때는 항상 그들의 실패를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5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포도나무로 생각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를 맺었구나. 이미 실패했다는 걸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유대인만이 자기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실패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대신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가지로 표현된 제자들이 진짜 선민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짝퉁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구약에 엄청난 특권을 누려요. 어떤 특권을 누렸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소유가 된다 그래요. 여기 소유는 내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석 같은 것, 내 몸에 붙이고 있는 것, 요즘 말로 하면 명품 가방,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느냐? 여인이 최고 비싼 명품 가방을 소중하게 다루듯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해줘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눈동자 지키듯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짝퉁도 이 정도를 누렸는데 이제 교회는 진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실 거고 훨씬 더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기세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현상일까, 어떤 경지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뭔가 보면 할아버지에게 손자와 손녀일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 근육이 퇴화하는 것 같아요. 잘 못 웃어요. 좋아도 잘 못 웃고 슬퍼도 잘 못 울어요. 이게 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년 남자들은 화나지 않았는데 화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남자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년 이상의 노년분들은 분명히 화나지 않았는데 얼굴 근육이 안 움직여요. 근데 이분들의 안 움직이는 얼굴 근육이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 손녀나 손자를 볼 때는 완전히 이 근육이 언제 죽었었나 싶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표현이 돼요. 자기 손자나 손녀를 보면서도 무뚝뚝하게 보는 남자를 제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본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전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방치하거나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을 포도원은 돌보는 농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그 농부인 아버지가 포도나무에게 원하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좋은 열매.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대하는 게 뭐냐?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담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열매를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어떤 두 가지를 하는가? 첫째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립니다. 이건 실제 농부들이 그렇게 하죠. 나무 가지 중에서, 과일 나무 가지 중에서 열매가 전혀 없는 나무 가지가 있으면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잘라내 버립니다. 어떤 농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 예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주님과 연관이 없이, 열매가 없이 주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자기가 가짜였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 하나의 죽은 나무가지를 제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 좋은 분위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 리더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드리니까 이게 굉장히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팔자. 그래서 같이 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가 몰랐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 어떻게 저렇게 헌신을 할 수 있지? 야, 저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 리더가 돼야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존중은 받았어요. 근데 존중을 받고 이분들이 판 재물의 일부를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교회에다 드려요. 이 상황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즉시 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우리는 그냥 읽지만 예수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비난거리였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12명 그 사도라고 부르던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 종교를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부 감춰갖고 뭐 베드로에게 갑자기 죽게 됐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 헌신하면요, 그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을 롤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롤 모델로 생각하고 따르고 싶었고 저분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는 사단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 베드로 앞에 즉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야, 이제 신앙생활 이게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금방 오신 분들은 야, 거짓이 이 정도로 난무하면 이 교회는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합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장에 교회는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습니다. 교회가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 다 가슴 아팠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가슴 아팠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니, 분명히 교회 리더들 중에 잘려나간 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교회는 굉장히 큰 상처였는데 어떻게 교회는 아픔을 겪고 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왜 더 큰 열매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이 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대답은요, 저에게 아주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의문 하나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재정적인 사고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목회자들만 그런가? 실제로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사이에 성적인, 물질적인 혹은 욕심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이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매스컴이 너무나 빠르게 이런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드러날 때마다 교회는 세상의 지탄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 내부에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냉소적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서 그냥 멀리 교회를 바라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생기도록 방치하시는가? 이거 하나님 미리 막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조용히 처리하셔도 될 텐데 왜 다 드러나게 하실까? 또 하나는 목회자로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성도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의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죽은 나무를 잘라내는 전지 같은 일로 보라.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만약에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는요, 원래 진짜와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나무가 죽었는데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인터넷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인순의 허니제주라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무작위로 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은 가지를 그냥 두면, 귤 농사 짓는 분인데 죽은 귤 나무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두면요, 나무 전체가 썩는데요. 가지가 죽었는데 그냥 놔두면 이게 나무 전체가 썩는데요. 그 다음에 썩으면요, 병균을 옮긴대요. 그래갖고 결국 이 나무가 열매를 못 맺게 된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죽은 나무가 그대로 있었으면 훨씬 더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이미 잘려진 목회자가 계속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려진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쓰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훨씬 안 좋은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교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교인들의 숫자가 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가짜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가 드러날 때 적어도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분이 가짜였는데 이제까지 저렇게 은밀한 죄를 지면서 이렇게 있었구나. 근데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참 중요해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교회는 엄청난 영향이 끼쳐집니다. 그러나 목회자 한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을 만한 놈이 못 됩니다. 정말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6년쯤 있다가 도망간 적도 있었잖아요. 도망가진 않았지만 저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 터져 외치는 것은 저를 신뢰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써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도 부흥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아나니아 삽비라 죽는 거 보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 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했고 당연히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린 증거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증거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부가 하는 일은 첫 번째로 농부가 했던 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가?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러니까 진짜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가짜는 결국 잘라냅니다.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하느냐?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 물로 씻고 닦는다는 게 아니라 전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과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거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면요, 그 여러 가지 잔 가지가 납니다. 근데 이 잔 가지를 그냥 놔두면 이 가지들이 영양분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훌륭한 농부는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서 잔 가지들을 적절하게 잘라줘서 그 영양이 집중돼서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것인 백성, 열매가 있는 백성, 진짜 백성의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가져가십니다. 이 건강이 어떤 것이 나빴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역하는데 치명적일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하나님, 내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은혜가 너에게 좋게, 너가 아픈 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잖아. 너 그 아픈 거 없으면 네 수준에 살지만 너 아픈 것 때문에 내가 그걸로를 제거하는 것 때문에 네가 내 수준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고 살잖아.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상실에 시달려 있고 건강을 잃어버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죽은 가지를 치는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회 활동이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면 그걸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건강이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면, 너무 건강해갖고 놀기에 바쁘면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성공, 승승장구 성공해서 주님과 멀어지면 가져가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입으로는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지치시기를 하실 때 우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보는 목회자들에게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저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너에게 상실이 있는 것은 네가 사랑받지 못하는 뜻이 아니라 네가 진짜라는 뜻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게 가지치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진짜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고 나를 여전히 보호해주고 있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잘려나갈 때 그건 절대로 나를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치했다는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더 세밀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고난을 겪으면서 무언가 상실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해오는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경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저분은 나도 저런 경지에 오르면 좋겠다 하는 경지가 어디 있는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참 신앙이 깊은 분들 같아요.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도 적어도 시간이 좀 지나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상실을 겪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가 뭔가 잃어버릴 때, 그땐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을 쭉 뒤로 가서 얼마를 지나서 보면 내가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었을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구도 쉽게 대답해 줄 수 없고 케이스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상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겸손한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저분이 참 인격적이고 아주 겸손하게 보이더라도 한 번도 실패를 안 한 사람들은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요, 이분이 말은 겸손하게 하지만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타협이나 대화가 안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말만 부드럽게 할 뿐이지
말할 수 없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지치기를 안 당해본 분들이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있겠지만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들을 참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 살려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몇 달 지나면요, 아이고, 몇 년 지나면요, 아이고, 그거 다 지가 잘나서 벗어난 줄 알지 진짜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내가 상실의 시대가 오잖아요. 내가 뭐 물질도 잊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독생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죠. 고난을 당하셨죠. 그걸 보면서 내가 고난 당해도 적어도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래 예수님이 원래는 완전하지 않았는데 고난 당하고 나서 완전해졌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죠? 그만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그만큼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더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을 수 없이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때 그 가지가 죽은 가지가 잘려나가든 아니면 산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잘려나가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나의 상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상실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참 무언가 잃어버리는 것 같을 때, 하루아침에 나에게 친근하던 분들이 얼굴을 돌릴 때, 그 잃어버린 것들만 집중하면 참 인생이 허무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면 그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일어날 때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단 한 번이라도 교회의 사람들 때문에 실망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나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회복할 수 없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일로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포도나무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그런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쳐 나가실 때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나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